저는 원래 간증 잘 안 하거든요. 간증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잠깐 이제 그 미국 오면서 일정과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신 오숙한 성교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인생에 3번도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성교사님 때문에 다 이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킬케고르라는 그 사상가를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출판도 하고 있고 한국에 많은 소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미국에 제가 이 학회 때문에 왔는데 이거 소개 안 하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일부만 잠깐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킬케고르 공부한다고 하다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거를 또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배운 영어라고 하는 거는 킬케고르 독해하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한 게 전부 다거든요. 이제 그렇게 혼자 외롭게 공부를 하면서 거의 뭐 은둔 비슷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책을 좀 내야겠다 해서 책을 냈는데 이제 그런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성교사님이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국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진짜 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안 했는데 정말로 세종시에 방문을 해주셨고 저는 너무 감사해서 또 그 식사 대접을 또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시고 다 본인이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 어릴 때입니다. 뭐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였으니까 뭐 지금 한 4년 전 정도에 굉장히 어릴 때 그 애들이 지금 6학년이 됐거든요. 아주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눴는데 성사님이 또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러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받았던 자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또 빠는 또 자네도 또 어려움이 있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성교사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겨우 제가 미국 땅을 또 밟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학회 내내 일정에 저는 사실 굉장히 그 마음이 벅찼고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떠나서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킬케고르 일기를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시인들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킬케고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나는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는 시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시인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자기는 시인이래. 그런 건 나중에 가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1841년도에 쓴 일기입니다. 일기에다가 이 메모를 했는데 뭐라고 써냐? 참으로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언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기에다가 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언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놓고 나서 작품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된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용을 했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시대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를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킬케고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염려하신대요. 밭에 소를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설마 고난당하는 너를 염려하지 않겠느냐? 고난당하는 너를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킬케고르는 그 일기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가 있다. 눈물의 언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라고 인용을 할 때 제가 딱 느껴지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다 읽어드리진 않겠고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에 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와 함께 고난의 교제 속에 있는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킬케고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너에게 지금 너에게 나타나서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와 눈물의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이냐? 너의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킬케고르가 그의 일기에서 남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시인의 정서가 느껴지지 않나요? 킬케고르 이거를 일기에다가 단 두 문장으로 서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그걸 읽어드리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언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다. 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바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홀로 이렇게 씨름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미국에 와서 경험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고 계시구나. 네가 그동안에 홀로 공부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런데 봐봐. 너의 동료들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곁에 있고 이렇게 너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 이것이 바로 저의 눈물이 닦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와서 밥을 해줬었어요. 제가 집이 시골에 조치원에 있었는데 대전에 가서 홀로 자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할머니가 와서 밥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미역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왜 해준지 몰라. 아침부터 미역국이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오늘이 네 생일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내 생일을 기억해주는 분이 그 할머니 한 분뿐이었고 그 미역국을 먹는 날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4박 5일 그 컨퍼런스를 끝나고 오죽한 수장님 댁에 왔는데 사모님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미역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미역국을 해주시는데 그 먼 이국 땅에서 아무도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미국 땅에서 그 아침을 해주시면서 저의 첫 마디가 할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미국에 와서 미국 음식만 먹으니까 기름지고 힘들 것 같아서 미역국을 끓여주셨대요. 어떤 의도였든 저는 사실은 그거를 생각해 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하모님은 아무 할 생각 없이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먹고 있는 저에게는요 감동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사실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미국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있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상한 말씀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저는 가장 완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배울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배울 것이 없는 분이 딱 한 가지를 성경에서는 배웠어요. 딱 한 가지를,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그 딱 한 가지를 배웠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배울 것이 없는 분께서 딱 한 가지를 배웠대요. 이 지상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완전하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범이 되기 위해서 완전하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사실 짐이 많이 안 가져오려고 책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궁유를 다 나눠드리고 3권이 남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꼭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한 권 남겨두고 2권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알아맞힌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중요한 질문, 힌트 질문 나갑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말을 합니다. 어떤 걸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애인을 사랑한대요. 그런 사람을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예술 작품을 사랑한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문을 가장 사랑한대요. 그러나 이러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잘못 서술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야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사랑한다면 본질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공부하는 학문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건 본질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다. 진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드리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근접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 네?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진짜 정답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거를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킬케고르의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그런 것들은 다 엄밀하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럼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엄밀하게는 자기 뜻을 가장 사랑한대요. 자기 뜻을. 자기의 뜻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뜻을 가장 사랑해. 사랑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한 거였을까요? 순종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이기를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이기를 원했던 것 무엇일 것 같습니까? 참고로 제가 글을 좀 잘못 쓴 게 있는데 나중에
세 개밖에 없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기를 원했던 건 이삭이 아니었대요. 네? 네, 그럼 이거는 못 알아맞힌 걸로 넘어갈까요?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꼭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음 질문은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쨌든 아무거나 일단 더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그 뭐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신 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은지를 설명하시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목표라는 것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자녀를 죽여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죽여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자를 갖다 네 사랑하는 자를 갖다 버려라 라는 요구를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혹한 분은 아니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을 버릴 필요는 없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필요는 없어. 진짜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나 여러분 일들로 자녀를 희생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치 희생제물로 자녀를 요구한 것 같고 희생제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산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그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지 않는데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순종인데 그보다도 진짜 죽이라고 요구했던 게 있었대요. 정말로 죽이라고 요구했던 게 있었대요. 그것은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사랑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학문도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예술도 아니야. 네? 내 자신을 네? 이거는 그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분이? 자기는 내 얘기했잖아요. 자신? 네? 자기 자, 자신. 자기 자신? 내 자신. 자기의 뜻. 지금 자기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라고 한 건요, 자기의 뜻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번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번제? 번제라는 게요, 얼마나 끔찍한 제사냐. 웬만한 제사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사 끝나고 나면 나눠서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걸 싹 다 태워서 그 연기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내장을 다 뜯어낸 다음 다 태워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너의 죽이기 힘든 그 뜻을 죽여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 그거를 요구했대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린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왜 그러냐? 순종이란 죽이기 힘든 그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전존재를 맞추고 나의 죽이기 힘든 그 자기의 뜻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종은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너의 자기의 뜻을 죽이고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전존재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순종의 예화를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은요, 주 텍스트가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백합 이야기는 아니고요, 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들에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와 사람의 순종을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네? 순종.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적이 없대요. 인간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새와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까요?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새가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한다. 자, 그러면 인간이 불순종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한다. 순종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대다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손을 들지 않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언뜻 보잖아요. 새가 훨씬 더 잘 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건 인간밖에 없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 인간이 순종을 하잖아요.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한대요.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새에게는 자기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새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몰라. 오직 자기의 뜻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새는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고정된 게 아니고 뒤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 뜻이 인간은 자기의 뜻을 보고 달려요. 그리고 100m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땅 했어요. 새도 순종이라는 목표 지점을 통과했고 인간도 목표 지점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새는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렸고 인간은 자기의 뜻이라는 뒤를 보고 뛴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그 결승선에 동시에 도착했으면 누가 더 빠른 겁니까? 새가 빨라. 네? 새가. 새는 앞을 보고 달렸고 인간은 뒤를 보고 달렸어요. 뒤를 뛴 거예요. 새는 앞을 보고 뛰었고.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도착했대요. 그럼 인간이 빠른 것이 그러면 인간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인간은 뒤를 보고 뛰었어요. 멀리서 와요. 인간은 새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인간은 자기의 뜻을 죽여야 하는 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순종을 했다면 누가 더 신속하게 순종을 한 걸까요? 이방인의 염려에서는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어떤 피조물의 순종보다 인간이 순종을 하면 더 빠르대요.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한대요. 제가 이 문제를 안 내드린 게 정말 다행이네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순종을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는가? 우리는 새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누가 더 잘하는가를 말했지만 우리는 새의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새의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요 새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을 배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퀴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세상을 창조한 건 누굴까요?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그 구약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요 후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대요. 그러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었는데 세상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대요. 세상을 창조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걸으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머물 집이 없는 상태로 계셨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순종을 배우셨대요. 근데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분은 영광을 갖고 오셨던 분께서 그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을 배우셨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세상을 걸으셨대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그분이 어디에 오셨느냐? 말구유에 오셨대요.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주인 되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인간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 인간들이 그런 분은 필요 없어 라고 하고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낳으셔야 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분을 거부했는데 말이 그분을 품었대요. 말구유가 인간 세상은 그분을 거부했는데 말의 그 마구간에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 머물 곳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분께서 그 상태로 배우신 것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삶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셨고 모든 것을 짊어지는 데에도 순종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뭘 짊어지셨습니까? 온 인류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대요. 그런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온 인류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지셨는데 인간들은 그 짐을 질 수 없게 괴롭혀요. 네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결국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죄인들의 짐을 지고자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은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고난을 받는데에도 그렇게 죄책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았고요. 그분은 삶 전체가 모든 것에서 순종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하셨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뽑았습니까? 영원한 찬양의 악기. 영원한 찬양의 악기죠. 제가 이 제목을 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인트 올라프 칼리지에서 저 혼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 영상을 왜 찍었냐? 아침에 6시 반에 나갔는데 그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새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킬케고르가 여기서 시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시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시인을 제가 싫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시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인은 위대한 행위에 불행한 연인이래요. 시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책에서 시인은 위대한 행위에 불행한 연인인 반면 영웅은 위대한 행위에 행복한 연인이래요. 왜 그런 설명을 했느냐? 저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새가 있는 곳으로 간대요. 그때 너는 침묵을 해야 한대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한대요. 왜? 자연 만물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대요. 그때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음악은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합창단과 똑같대요.
그 자연만물에 100%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같은데 네가 거기서 말을 하잖아요. 침묵을 깨잖아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긴대요. 불순종한 인간이 말을 하는 그 순간 불협화음이 생긴대요. 화음이 딱 깨져요. 그래서 너는 침묵해야 한대요. 그런데 시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인이 드레베카파 공주의 새를 찾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인은 침묵한대요. 침묵하는데 그런데 시인의 침묵은요 웅변이래요. 거꾸로 얘기해요. 시인의 침묵은 웅변이래요. 왜? 시인이 왜 침묵하냐? 더 많은 말에 이르기 위해서 침묵한대요. 시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시를 쓰기 위해서 침묵한대요. 그 시를 쓴다는 것, 그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말에 이르기 위해서 침묵을 한대요. 그때 말을 하지 못하는 백합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본인이 시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새와 백합이 있는 곳에서의 시인은 결국은 불행한 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가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한대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세계에서 너무 비극적이에요. 제가 1월달에 카이사 가든에서 1월달에 4박 5일 캠프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왜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는 너무 아름다운 한국의 섬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달리 인간의 삶은 너무 비극적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 표선 앞바다에서 살았었대요. 그런데 저를 그 바닷가를 거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나와서 수영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동네 사람들이 안 나오더래요.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왜 안 나오나.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동네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아름다운 바닷가에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 다 큰 청년이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래요. 얘야 너는 모르지만 제주 4.3 사건 때 대다수의 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앞바다에서 죽었다. 유채꽃만 피면 우리는 너무 우울해진다. 이 바닷가는 잔혹한 바닷가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그걸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목회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너는 고향에 돌아가서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서 목회해라. 자기는 그 사명을 갖고 그곳에 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은 이 비극 속에서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이런 비극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킬케고르는 놀랍게도 자연 세계에 들어있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인간에게 있대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이 순종하신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네가 순종을 하잖아. 자연 세계에 들어있지 않은 아름다움이 존재해. 자연 세계에 들어있지 않은 그 아름다움이 너를 통해 선포되는 거야. 아까 제가 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킬케고르의 일기?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언약이 존재한다. 하나님과의 고난의 교제, 눈물의 교제가 있다. 이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다. 자연세계에 들어있지 않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아름다워진대요.
너의 영혼 자체가 아름다워진대.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그런 찬양이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재를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경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순종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흠양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로 즐거워하는 천상의 그 음악의 찬양은 순종이다.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겠대요. 순종이다. 가장 완전한 찬양은 완전한 순종이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사보다 순종이 더 아름다운 이유다. 그러나 이 찬양의 음조가 너무 고음이에요.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 자연세계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노여하고는 섞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울려 퍼진대. 누구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하음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음악이 울려 퍼진다. 이 음조가 너무 깊은 이유는 겸손하고 깊은 순종이 인간이 이해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찬양하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그가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종의 음악,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기는 인간이 만든 트럼펫으로 부는 악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난감과 같은 음악에 불과하대요. 천상의 악기, 하늘의 트럼펫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의 곡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그는 1841년에 그의 일기에 하나님과의 권한의 교제가 있고 눈물의 언약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세상에 제가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썼던 그 성벽이요, 난공불락의 요새래요.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비잔틴 시대에 쌓아놓은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두꺼운 성벽을 쌓고 옆에다 다 물을 담아가지고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다리 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기름을 붓는데, 뜨거운 기름을 붓는데 못 올라오게. 그 성벽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그런 성벽을 지었대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중요한 퀴즈입니다. 퀴즈인데 선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퀴즈입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래요. 잠깐 고고학 공부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 성벽을 쳐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벽을 둘러싼대요. 군사들이 와서 둘러싼대요. 언제까지 둘러싸냐? 굶어 죽을 때까지 둘러싼대요. 굶어 죽을 때까지. 왜? 언젠가는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굶어 죽을 때까지 둘러싼대요. 그게 세상의 요새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요새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믿음의 요새, 믿음의 요새는 어떨 것 같나요? 제가 책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명령 7장에 나와 있는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믿음의 요새는 정말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요새는 그것은 스스로 완결된 세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요새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믿음이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아니 오히려 믿음의 가장 해로운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외부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시키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모두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굶겨보십시오. 믿음을 굶겨보시고 절대로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 없도록 다 차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더욱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굶주림을 당할수록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절대 세상에서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요새 안에는 순종이 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굶주려진 상태가 되었을 때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순종은 그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 다음에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난의 기쁨, 진짜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기쁨에 제가 모토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토에 뭐라고 나왔냐? 시편 4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인답게 시편을 인용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는 것을 써놨어요. 근데 이 책에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문이 없는 책이에요. 이 모토 하나가 책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 이 시편을 읽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기에 나온 이야기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47년에 썼던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어떤 말이 나오냐? 일기 이런 말입니다.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는 서문을 쓰지 않았다. 내가 서문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서문을 써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서문을 써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서문을 써야 한다. 자, 그러면 서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나라 중에 가장 용감한 자는 전쟁에 나갈 때 악기 대신 음악을 준비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냐?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용감한 자가 무기 대신 악기를 들고 나간대요. 가장 유명한 자. 이와 동일하게 이 강화는 음을 조율하는 의기양양한 기쁜 마음의 상태다. 싸움 중에 있는 자를 좌절시키기는커녕 싸움 중에 있는 자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그 전쟁터에 있는 자를 좌절시키기는커녕 그는 이 강화로 인해 명확히 조율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키르케고르가 생각하는 것은 너의 존재 전체가 악기야. 너의 몸뚱아리가 악기야. 영적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너의 몸 전체가 악기가 되어야 해. 그리고 네가 이 강화를 읽을 때 이 악기가 올바로 찬양의 하모니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이 책을 읽는 그 순간 너의 존재 전체가 그렇게 조율될 거야. 악기가 조율되듯이 너의 존재가 조율되는 음악이 울려 퍼질 거야. 바로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명도 영적 전쟁에서
예외에 있는 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오늘 보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